그 노아 본문을 보시려면은 창세기 5장 28절부터 10장 32절까지의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냥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일단 여러분들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믿으시는 거죠? 아멘. 예. 왜냐하면 그 역사적 사실을 믿지 않으시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더 허구, 지어낸 이야기에서 시작을 해요. 그럼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신화라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신화를 바탕으로 세워진 그 신앙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루신 그 사실을 바탕으로 그걸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아먹게 하시는 그 진리의 내용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허구를 바탕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신화가 있죠? 우리나라 뭔 신화 있습니까? 단군. 네, 단군 신화 있잖아요. 여러분 그 단군 신화를 역사적 사건으로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여기 보세요. 단군 신화를 역사적 사실로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맞죠? 그거는 우리나라를 세울 때에 어떠한 이 신으로부터 세워졌다라는 우리나라의 그 정체성을 세우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거지, 진짜 우리가 무슨 단군의 후예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웃긴 기독교 양반들은 그 단군이 단이라 그래요. 단. 그런 사람도 있었어. 야곱의 아들 중에 12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단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단이라는 아들이 받은 땅이 이렇게 적어요. 그리고 얘네가 싸움을 잘하는 애들이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아버지한테 받은 저 위쪽 지방의 이 작은 이 지역에 자기네들이 다 이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걔네가 이렇게 경계를 넘어가가지고 개척을 해요. 전쟁을 해서 땅을 개척을 해요. 그 후예가 이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세운 나라가 이 나라래요. 아 진짜 상상력도 좋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 나라가 무슨 뭐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나 뭐 하여튼 뭐 그런 썰이 있어요. 그런 사람 네. 봤어요. 아니에요? 진짜. 자, 성경에서 노아는 실존 인물이었었고 노아에게 있었던 일들도 실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노아에게 일어났던 그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노아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구원받게 되어진다라는 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노아에게 있었던 그 일들을 그냥 노아 개인적 사건, 역사적 그 사건으로만 갖고 있으면 그게 우리한테 뭔 소용이 있냐고요. 맞죠?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설명해 주시려고 한단 말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거를 좀 보자고요. 지난주에 너무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 이거를 그냥 성경 본문을 다 찾아가지고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되셨죠? 그러면 아마 이제 성경을 보시는 눈이 열리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려면 일단 성경에서 구원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지 그 틀부터 갖고 계셔야 돼요. 그 틀을 갖고 계셔야 이제 역사 속에서 있었던 개개인들의 그 구원사들이 이해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한테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한 개인을 구원하실 때 어떠한 과정으로 구원하시는지 그거를 시작부터 끝까지 잘 모르니까 이렇게 부분으로서 역사 속에 실존했던 그 인물들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이게 뭔 말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원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낼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의아해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노아만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왜 또 이게 또 뭐야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가지고 노아의 방주에 노아와 셈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은 저또 뭐야 이러신다니까요. 오늘 그거를 해결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성경 신구약을 통틀어가지고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데 그 은혜가 뭐냐? 은혜는 선물이라고 또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내가 이렇게 딱 받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때.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갖게 되어지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되어지죠. 그럼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거죠. 그러면 그때 성경이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이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33장 2절. 이사야 33장 2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아멘. 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방황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 그러죠. 그죠? 그래놓고 그 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원이 누구에게서 온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이 믿게 하셨으니까 자기를 드러내시면서. 근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 왜 구원해 달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왜 구원해 달라 그래요? 왜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래요? 우리가 딱 알고 있는 게 믿으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맞죠? 믿으면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이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자기들한테 이 구원이 되달라고 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냐고요. 왜요? 아주 간단해요. 그들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네 구원해 달라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보단 나서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는 안다니까요. 뭘로 받아요? 은혜로 받는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셔야 그걸 받아야 자기들이 구원받는다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로 구원받는다라고 지금까지 생각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전에 그 상태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도 하나님 믿었어요. 근데 왜 구원해달라고 하냐고요. 왜 구원을 은혜로 달라고 하냐고요. 그들은 아직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49장 8절 가보세요. 49장 8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에 대해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에 내가 너를 도와주라. 내가 장차 너를 구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방문이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자, 전반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은혜.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라고 되어져 있죠. 네. 그럼 은혜와 어떤 응답이라는 게 나오네요. 혹시 이거를 우리가 오해할까봐 뒤에서 바로 또 부연 설명을 해요. 뭐라고? 구원의 날. 그러면 은혜의 때가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의 때에 하나님의 응답하셨다라 그러죠. 맞죠? 그 은혜의 때에는 우리가 어떤 걸 이렇게 응답으로 받는다는 얘기네요. 그거를 설명을 해줘요. 은혜의 때는 구원의 날이라 그러죠. 그래놓고 내가 너희를 도왔다라 그러네요. 그럼 응답이라는 건 뭐예요? 돕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맞죠?
근데 그 뭘 도와주세요? 어느 때에 도와주세요? 구원의 날, 은혜의 때에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그럼 그게 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 은혜의 내용이 뭔지가 안 나오죠. 왜 안 나올까요? 구약이니까. 구약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가야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의 어떠한 그 내용을 내가 가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은혜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신들한테 베푸시는 그 은혜, 자기들을 구원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그거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은혜를 직접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뭘 하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주셨다, 이거 주셨다, 이거 주셨다. 그러니까 너 하나님 믿어봐. 너 기도해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너한테도 주실 거야. 뭘 받으셨어요?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예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뭐예요? 야, 기도하면 그거 해결해줘. 그거 해결받으면 구원 받습니까? 그거 해결받으면 내 영혼이 자유해져가지고 막 묵시가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막 그래요? 현실만 보이잖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그 은혜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자, 고린도후서 사도행전부터 가시죠. 15장 11절. 사도행전 15장 11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아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주 예수의 은혜로라고 돼 있죠. 네. 그래서 구원을 받는 데죠. 네. 근데 우리는 아까 말씀에서 봤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구원을 받는데요.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주 예수의 은혜로라고 돼 있죠. 하나님이 예수라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 예수가 주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찾으셨어요? 아멘. 2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까 이거 이사야에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죠. 네. 맞죠? 자, 그래놓고 에베소서 가보세요. 2장.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데 에베소 2장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이 에베소서를 사도 바울이 써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성령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정통했던 구약은 그냥 눈에 보이는 구약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십계명 있죠. 그 돌판에 기록이 되어져 있던 그 말씀 못 지켜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돌판에 기록되어져 있는 눈에 보이는 그 율법, 10가지 율법 못 지킬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거 여러분들 못 지키시겠어요? 그 이방인들도 지켜요. 불교인들도 지킬 수 있다니까요, 그거요? 근데 선옥자매 지킬 수 있어요? 어제 경험을 살려보면 못 지키겠죠? 안 지켜져요, 그거.
지킬 수가 없어요. 몇 계명에서 딱 걸리대요. 이 계명에서 딱 걸린다니까요. 1계명이 뭐니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러죠. 근데 2계명이 뭡니까? 잘 보세요.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러죠. 그래놓고 2계명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네가 믿고 있는 그 신이 나라고 착각하지 마.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상 만들지 말라 그래요. 근데 안 되죠. 못 없앤다니까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우상, 그 산당, 그거 못 없애요. 어금양당 물고 결단하고 내가 이 산당을 없애야 되겠다. 내가 이 우상을 타파해야 되겠다. 그리고서 굳은 결의로 갔는데 그 우상을 딱 보는 그 순간 꼴이 내리게 되어져 있어요. 인간 다 그래요. 다 그런다니까요. 쌍칼을 들고 그거를 깨부실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 그런 표정이십니다. 저는 우상 없어요. 저는 산당 없어요. 저 날짜부터 한번 다 들춰내볼까요? 선업자매를 필두로 다 한번 들춰내볼까요? 못 없어요. 내 스스로요. 예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거룩이 홀리 거룩 거룩이 뭐라 그랬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떠한 형상으로 하나님 이런 분이셔 라고 내가 그 하나님을 이계명 딱 우상으로 만드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걸 깨고 들어오시면 그걸 거룩이라고 해요. 10계명 눈에 보이는 거는 얼마든지 지켜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의미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서 이루어질 때 그걸 순종이라 그래요. 은혜 하여튼 세게 받아가지고 은혜 세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쉬러 집에 갔다가 불현듯 손에 나도 모르게 라이터가 이렇게 켜지고 있어요. 뭐지? 근데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이상한 데로 가고 있어. 근데 이 라이터가 안 꺼져. 근데 계속 들고 있다 보니까 뜨거워. 그래가지고 어이구야! 던졌는데 거기에 산당이 붙어버리네. 그리고 홀랑 타버리는. 내가 결단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특별히 뭐에 대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에 대하여서 내가 결단해서 내가 해야지 뭐 내가 해 이런 거 없다니까요. 못해요. 어떻게 신을 죽여요? 인간이 신이 인간을 죽이지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런 내 실체가 드러났잖아요. 그죠? 이런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겁나게 많아요. 자기 실체가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다가 믿으면 된갑다 해가지고 그냥 자기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다 구원 못 받아요. 안타깝지만. 우리의 구원의 일을 알려면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우상 앞에 난 그 우상이라고 생각지도 않았어. 근데 그 우상 앞에 내가 딱 이렇게 딱 마주했는데 그거 앞에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난 진짜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그러한 자로 그냥 폭로되어질 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가 어떤 자인지 알았지? 근데 너 그거 계속 너 갖고 있으면 너 그거 못 받는다. 근데 내가 그거 없애줄게. 나 의지해.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첫 단추예요, 신앙에. 이게 예수한테 구원받는 사람들 잘 보세요. 그들은 다 어떤 상태로 옵니까? 자기 문제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상태로 그대로 예수 앞에 나오죠. 그 부정한 상태, 그 귀신 들림의 상태, 그 병듦의 상태, 자기 안에 하나님 없다라는 그 상태. 근데 나는 꼭 구원은 받아야 되겠어.
그 모습 숨기지 않고 예수한테 딱 나오니까 예수가 뭐라 그래요? 야, 너 그거 해결하고 와. 그럼 내가 구원해줄게. 이럽니까? 안 그런다니까요? 그냥 구원해줘요. 그 문제 해결하시면서. 근데 이런 놈들은 구원을 못 받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죠? 하여튼 뭐 많이 갖고 있는 놈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놈들은 예수님이 할 수도 없는 것을 하라고 그러고 쫓아버리십니다. 네가 갖고 있는 거 너 그걸로 지금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그래? 너가 갖고 있는 그걸로 너가 한번 네 구원 이루어봐라. 되나 안 되나? 못해요. 못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그 구원에 대하여서는 먼지와 같은 자로서 폭로되어질 때, 그것도 하나님에 의하여 폭로되어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 자,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라고요. 자,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도 읽어보세요.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왜 이제 못하는지 알겠죠? 선옥자매가 그거 태우는 그 순간 그건 선옥자매 행위가 되버려요. 그걸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결단하고 왔잖아요. 그죠? 그게 인간의 행위예요. 하나님 앞에 자랑. 뭐라고 하겠어요? 나 태웠어! 근데 왜 나 안 되는 거야? 뭐야 이거?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못 태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네 행위지. 네가 하려고 하는 네 행위지. 그걸로 구원 못 받아. 라고. 행위는 믿음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행위를 통하여 믿음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주어진 후에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음이 그 행위라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를 통하여 아,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 맞구나.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확증되는 겁니다. 되셨죠? 네.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행위가 안 나오네? 그럼 뭐예요? 그럼 믿음 없는 거예요. 애초부터. 애초부터 믿음 없는 거예요.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라는 것은 지금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가 주어졌어요? 믿음이라는 게 주어졌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상관관계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 그래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8절에서 이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믿음은 그냥 예수예요. 왜 그러냐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를 바라보자라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와 믿음은 동격이에요. 동격.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예수인데 그 예수의 실체가 믿음이라니까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내가 이렇게 갖게 되어지면 그 예수를 내가 갖게 되어지면 그거를 구원이라 그래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럼 그 믿음이 뭔데요? 예수가 믿음이죠. 또 믿음이 예수죠. 근데 예수와 믿음은 다르다니까요. 단어를 다르게 쓰고 있어요. 그럼 믿음이라는 게 뭐냐고요? 믿음. 믿는다에서 나온 거예요. 믿는다라는 동사에서 믿음이라는 명사가 나오는데 그럼 뭘 믿냐고요? 또 이런다니까요. 예수를 믿는다니까요. 예수 백날 믿어보세요. 구원받을 수 있나? 예수를 믿음의 내용으로 환원을 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건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율법 잘 지키던 유대인들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들한테 뭐라 그래요? 에이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 예수를 믿음의 내용으로 환원시켜야 돼요. 그럼 예수가 원래 뭐였습니까?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로마서 몇 장이었었어요? 10장 46절인가? 10장에 보시면 말씀. 로마서 10장에 보시면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냐면 들음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 찾아보세요. 로마서 10장. 10장 17절. 17절. 로마서 10장입니다. 17절이요? 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이 어디서 난답니까? 들음에서 난다라 그러죠. 들음은 어디서 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기 예수는 없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러죠. 이 그리스도가 성령이거든요. 성령의 말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데죠. 근데 이게 진짜 우리에게 구원 베풀 걸로 되려면 이 예수가 원래 하나님으로 환원이 돼야 돼요. 그럼 예수의 원래 하나님 되심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즉 성령으로 깨달아진 그 진리의 말씀이 내가 믿어질 때 그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에 의하여 깨달아진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그때 그거를 순종한다라고 그러고 그거를 그들의 믿음의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갑니다. 1장 9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그래서 자꾸만 조금 어려워도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성경을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꾸 제가 이렇게 환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걸 들어야지 그냥 율법인 예수, 눈에 보이는 그 문자화 되어져 있는 그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어져야, 그 말씀이 들려져야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죠. 1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성경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심이라. 아멘. 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아까 그리스도 뭐라 그랬었어요? 말씀. 성령이요. 그리스도는 성령이라니까요. 근데 뒤에 아까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 그러죠. 그럼 이거를 이제 환원해서 또 보셔야 돼요. 예수는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게 눈에 보이잖아요. 예수는 실제적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으니까 눈에 보였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는 이제 예수는 율법이에요. 눈에 보이는 율법.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그리스도가 붙었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로 깨달아진 그 예수란 얘기예요. 성령. 지금 여기서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심이라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여지는 그 예수. 그냥 육신적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여지는 그 예수는 진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누가복음 24장에서는 그 육신적 예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육신적 예수가 이렇게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 24장이니까 부활하신 예수도 육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갈 수 있고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잖아요. 근데 그걸 예수로 알아보는 자가 없죠. 왜? 그 부활하신 눈에 보이는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기 전 그 예수가, 그 율법으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서의 그 예수였단 말입니다. 근데 못 알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어떻게 합니까?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부활하신 그 예수가 구약의 말씀들을 자기에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었던 그 구약의 말씀들을 쫙 다 풀어주니까 그제서야 어떻게? 눈이 밝아져. 마음이 열려져
그 예수를 딱 보니까 그 예수가 알고 봤더니 그 예수야. 어떤 예수? 자기를 살리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하나님의 그 말씀이더라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났더니 그 예수가 싹 사라집니다. 눈에 보이던 그 예수가 싹 사라져. 시공간을 막 넘나드는지 싹 사라져요. 그럼 그 예수는 어디 갔다는 얘기입니까? 아까 그랬죠? 인간은. 예수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눈에 보이던 그 예수가 진리로 깨달아지니까 그 예수는 이제 믿음이 돼서 그들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믿음 갖고 그 예수 갖고 그 진리의 말씀 갖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예수님의 십자가가 섰던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럼 그들한테 복음이 되는 거죠. 그렇죠? 복음이 선포되어지니까 또 거기에 예수가 등장하죠. 왜? 복음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거든. 욥이 그러잖아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에 문이 닫힌 상황 속에서 그 먼저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한 그 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귀로 듣잖아요. 근데 긴가민가 한다니까 못 믿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귀로만 듣던 그 복음이 이제 눈으로 보여져야 돼.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집의 가운데 예수가 딱 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와,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딱 그렇게 만나니까 또 예수 사라지죠. 네. 어떻게? 믿음이 돼서 그 제자들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또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디도서 2장 11절 가보세요. 디도서 2장 11절. 하셨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아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 나타났다라 그러죠. 맞죠? 네. 그 은혜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디도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뭐냐면 이게 지난주 설교하고 직결을 해요. 그러니까 막 야벳과 함이 샘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막 이렇게 하니까 뭐 뭔 말하는 거야 막 이러셨는데 자 12절 읽어보세요. 우리는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자 이제부터 표기를 하세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에다가 가로를 딱 치고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적어보세요. 그 밑에 나오죠. 이 세상에서의 살고라고 돼 있죠.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가로치시고 이걸 함이라고 써보세요. 함.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함이에요. 이게 함. 왜 함이 뭐라고 했으니까요. 함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저 밑에 있어요. 욕망에 의하여 뜨거운 상태. 이게 함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뜨겁다인데 뭐에 대하여 뜨겁냐면 욕망에 대하여 뜨겁다니까요. 그럼 여기 본문에 나오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함이라니까요. 함. 그럼 이게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 가면 이게 뭐냐면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뭐가 있어요? 함이 있다니까요. 왜? 이 세상에 살고라고 돼 있으니까 구원을 받으면 그게 없어지는 게 함이라는 놈,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놈, 그 욕망, 욕심, 그 탐심, 그 에피투미아가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세등등하게 여전히 이렇게 살아있어요. 네, 살아있다니까요. 근데 이 한쪽엔 또 뭐가 있어요? 뭐 있대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가로를 치시고 이걸 야벳으로 써보세요. 야벳. 그럼 이게 뭐예요? 그럼 이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게 이렇게 두 개가 공존한다니까요. 우리 안에 이렇게 두 개 공존한단 말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과 성령의 생명의 법 이렇게 공존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육신적 그 욕심, 욕망,
육신의 원함 그걸로 살면서 또 이쪽에는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원함 그게 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충돌을 한다니까요. 충돌을 해요.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이렇게 폭로되는 겁니다. 아이고야, 내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이 있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폭로되어지면 또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겠죠. 그 응답이 어떻게 와요? 너 이미 구원받았어. 너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 너 구원받은 자야.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 그러니까 너 내 은혜로만 살아야 돼. 나와 함께함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이걸로 계속 우리의 삶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랬다가 우리에게 뭐가 오면 육신의 죽음이 오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었던 죄와 사망의 법이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와 사망의 법이 나의 죽음, 그 죽음 사망이라는 걸로 해결이 돼. 그럼 뭐만 남아요? 이 함이라는 놈이 내 육신의 죽음으로 딱 이렇게 몰려나가게 되어지면 이 안에 뭐만 남습니까? 야벳, 생명의 성령의 법만 남죠. 근데 이건 하나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을 수 없죠. 아멘. 하나님은 생명 자체죠. 살아계심 자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럼 그걸 부활이라고 해요.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끊임없이 이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드러나야 돼요. 계속 죄와 사망의 법이 드러날 때 좌절했다가 그랬다 기도하면 또 이쪽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또 불같이 딱 일어나면서 또 위로를 받고 이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예. 그러다 정신줄을 놓는 겁니다. 이게 뭐야? 그럼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정신 차리게 해요. 그런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죄에 대하여서는 미친놈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는 멀쩡하다. 니들이 보기에는 지금 내가 미친놈 같지? 근데 하나님한테 나 멀쩡한 사람이야. 이래요. 그런다니까요.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도 바울한테도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한테도 있었어요. 그게 언제 드러납니까? 십자가 지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 그래요? 아, 나 저 십자가 못 지겠어요, 아버지. 이것 좀 치워주시오.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잖아요. 그게 함이라니까요. 근데 이런 이야기 하면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너무 홀리 거룩 하나님 이래가지고요, 그걸 안 받아들인다니까. 예수님 인간이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도 죄가 있대요. 죄를 지어서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가 있다라 그래요. 근데 그냥 예수를 그냥 계속 신격화 죄가 없다라는 그 말이 뭔지도 모르고 막 쓰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막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보자고요, 우리. 되셨죠? 아멘. 네. 자, 베드로전서 1장 10절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읽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일한 은혜를 예언하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아멘. 예. 이 구원에 대하여는 우리 지금까지 계속 살폈죠? 네. 너희에게 임할 뭐요? 은혜를 예언했대죠. 네. 그 이게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선지자들이 연구하여 부지런히 살펴서 이거 구약이란 얘기잖아요. 구약. 구약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할 거라고 예언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언을 이상 잡다구리한 대왕사들이 하는 그런 걸로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내 인생에 이게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그러잖아요. 이게 뭐 좁쌀 몇 개 쫙 뿌려놓고 그 모양 보면서 뭐 몇 년도에 뭐가 되고 어떻게 될 거야. 뭐. 네? 그게 예언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예수로 당신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뭐 내년에 어떻게 될 거다. 뭐 올해 뭐 어떻게 토종비결 보셨어요? 안 보셨죠? 네, 거룩하신 분들이십니다. 네.
토정 비결 보면서 뭐 언제 뭐가 될 거다. 근데 이거를 토정 비결만 알았지. 그리스도인들은 뭐 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올해는 제가 어떻게 될까요? 아이 그게 대왕사 가가지고 복채 주면서 전 보는 거 뭐가 다른 거냐고요? 아 그냥 오늘이나 살아. 오늘 주신 그 생명을 감사하며 살아야지. 아멘. 오지도 않은 내일에 대해서 뭘 걱정합니까? 일단 불질러 보는 거예요. 오지도 않은 거니까. 일단 불부터 질러 보는 거야. 예? 그 산당 한번 태워보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어떻게 나오나. 혹시 합니까? 아, 고맙다 딸내마 아들내마. 내가 예전부터 태우고 싶었는데 무서워서 못 태우던 거 네가 태워줘가지고 내가 이제 자유하다. 이렇게 나올 줄 누가 알아? 안 그래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항상 이것만 생각한다니까. 이 미친년아! 이게 어떤 건데 이걸 태워 이 미친년아. 머리털 쥐어뜯고 집에서 쫓겨나는 그 생각만 하잖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왜? 예수님이 했잖아요. 뭐 아빠, 엄마, 형제, 자매, 뭐 동생, 뭐 집이나 전토 예? 다 버리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내가 못 버리는 거 그들이 버려줬네. 할렐루야. 아 이래도 구원 저래도 구원이야. 아 근데 왜 그건 못 믿냐고요. 해봅시다. 오늘 갈까? 군대를 이끌고 라이트 하나씩 다 들고. 네? 아 근데 이게 우리는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본인은 진짜 어려워요. 안 된다니까. 그게 자기의 현실인데. 우리는 이렇게 웃지만 넘의 얘기여서 웃지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것으로 온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거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위로하세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이 하실 거야. 됐다. 괜히 그냥 옆에서 결단해 이 양반아. 당신이 안 하니까 뭐 안 되는 거야. 대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말고요.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지. 기도하자. 혼자 못하면 내가 해줄게. 혼자 죽는 것보다 같이 맞아 죽는 게 좋지. 그래서 내 형제를 위하여서 목숨을 내어주면 구원받는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일로 오면 못해요. 자기 일로 오면 못한다니까요. 우리 그 하찮은 감기만 나도 우리 골골대잖아요. 네? 아 옆에서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도 눈에도 안 들어와. 왜? 아 지금 내가 죽게 생겼거든. 근데 옆에 있는 그 암 걸린 환자가 그럽니다. 야 감기도 병이냐? 그런다니까요. 근데 돌아서면서 뭐 어때요? 이 감기 걸려봐. 내가 걸린 감기 걸려봐. 죽을 것 같아. 그리고 간다니까요. 너의 얘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또 구원과 직결되어져 있는 부분에 있어서 결코 쉬운 게 아니라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우리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면 안 돼요. 나머지 본문은 찾아보세요. 근데 요한 1서만 한번 보시죠. 5장. 요한일서 5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11절부터 읽으셔야 되겠네요.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죠.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서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 빛과 소리가 임하죠. 성령이 비둘같이 내리잖아요. 성령이 비둘같이 내렸다라는 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드러났다는 얘기인데 거기서 뭔 소리가 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이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요. 그걸 우리한테 주셨대잖아요. 그럼 그게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그 은혜의 내용이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뭐?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성경은 다 예수만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을 가지고 예수 얘기하지 않고 이상한 얘기하면 그들이 다 거짓 증거라는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구원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예수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느 본문 어떤 사람 누구의 이야기를 듣든지 거기선 다 예수로 결론이 나야 돼. 그래서 노아에서 노아를 구원하는 그 방주도 예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물 심판에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예수로 받잖아요. 맞죠? 그럼 그 예수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방주라니까요. 그럼 노아가 그 예수로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방주에 들어가려면 그 방주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그 방주를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건 그건 노아가 예수를 나의 이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 영접한 거예요. 만들면 뭐 할 거예요? 거길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게 행함이라니까요. 그게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서 나오는 행함.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죠.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할 일이 없어요. 방주 안에서 뭐 할 거예요? 뭐 부루마블 합니까? 뭐 윷놀이 해요? 안 해요. 거기서 한 건 뭐밖에 없어요. 먹고 자고 그거밖에 없어요. 쉬고. 그 예수님은 그랬죠. 내가 너 안에 들어가면, 너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너희와 더불어 먹고 살리라 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걸 쉼이라 그래요. 나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쉼이에요. 안식이 바로 그거예요. 안식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날이죠. 맞잖아요. 근데 그날에 뭐 하라 그래요? 너 살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마. 심지어는 밥도 짓지 마. 라고 그래요. 밥도 짓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불도 떼지 마. 근데 그 주일날 그건 먹을 게 없겠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주세요? 그 전날, 그 안식일날 먹을 것까지도 미리 땡겨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일용할 양식? 원래 일용할 양식이 내일의 양식입니다. 그럼 내일의 양식은 뭐예요? 안식일날 먹고 살 수 있는 그 양식 예수 준다는 얘기예요. 그거 구하라고요. 일용할 양식이 오늘 나 살 양식 주세요가 아니에요. 내가 영원히 안식할 그날에 먹고 살 그 양식, 그 예수 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6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오늘을 사는 자들인데 오늘은 오늘에 국한되어지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는 내일이 준비되어지는 오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에 소망 있는 자지 그냥 오늘만 잘 먹고 잘 살자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이성 없는 짐승이라 그래요. 개, 돼지들이 내일 양식 준비하는 거 봤습니까? 네? 뭐 봤냐고요? 있으면 있는 대로 먹잖아요. 이성 없는 짐승들, 이성이 없으니까 그 이성이 호로고스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짐승처럼 그냥 오늘만 그렇게 사는 구원에 대한 생각. 여러분 짐승들이 구원받는다라고 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말씀들이 다 오해가 되어지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해가지고 그냥 오늘의 양식을 주옵시고 그냥 오늘만 먹고 살아. 내일에 대한 미래도 없어. 저 묵시에 대한 그 소망도 없어요. 오늘은 내일 먹을 양식이 주어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생명 플러스 내일의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려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자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요. 그럼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고.
내가 말하는 건 다 아버지의 말씀이야.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호세아로 가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맞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얻어요? 그 아들, 하나님을 아는 그 아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알려줘야 우리가 그 예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알고 내 아버지를 알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 비유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천국 비유. 그게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국,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하여서 비유를 하셨다는 건 아버지에 대하여서 설명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천국 비유를 가지고 자꾸만 그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그 천국만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 천국 비유를 알아도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식만 계속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거 알아서 뭐 할 거냐고요. 대표적인 천국 비유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잃은 자 비유. 천국의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비유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지금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고 계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잃은 아들 비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천국 비유잖아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잃은 자를 되찾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게 회개라 그랬었죠. 예.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맞잖아요. 회개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찾아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나님 찾아주시는 분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아보세요. 하나님 만날 수 있나? 못 만난다니까요. 찾아보세요. 하나님 찾아지나? 하나님이 어디 계신 줄 알고 하나님을 찾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죠. 구약과 신약의 예수님,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러신다니까요. 나를 찾는 자는 내가 만나주겠고 찾고자 하는 자는 찾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보고 지금 찾으란 얘기네요? 아니에요. 그 말이 그 뜻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그 진짜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으로 찾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찾아진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먼저 와야 돼요. 하나님에게서부터. 근데 우리가 그 마음 없이 하나님을 찾는 거 한번 보세요. 그 찾는 내용 보세요. 다 뭔가?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다 그거잖아요. 그거 해결 안 되면 내가 죽을 것 같거든. 그건 내 목숨을 아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또 몇 장이었었어요? 16장인가 보면 뭐라 그래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마음 주셔야 그 새 마음이라는 거 주셔야 그제서야 아 나한테 진짜 필요한 게 하나님의 생명이구나 그거 깨달아 먹고 그럼 그게 회개예요? 그거 깨달아 먹고 그제서야 이제 그 하나님 생명 달라고 그제서야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생명 주시겠다고. 그래? 네 목 내가 줄게. 성경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들었다고 여러분들이 그걸 내가 믿습니다라고 내가 고백해봤자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와야 돼요. 그 실제적으로 와야 돼요. 아 나한테 진짜 필요한 게 그 생명이구나. 내 삶의 어떤 육신적인 그러한 상황들로 이게 막 영적인 걸로 밀려와야 된다니까요. 이거 해결돼봤자 내 안에 하나님 없으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그 생명 없으면 나 죽는구나. 나 지옥 가는구나. 이게 현실로 나한테 다가와야 돼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 있었냐고요. 그냥 다 그냥 육신적인 게 오면 그냥 힘들어가지고 아, 하나님은 이런 것도 해결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해결해 주세요. 그것만 했었지. 그래서 그거를 해결받았지. 그래서 착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게요? 넌 누구야? 라고 하세요. 난 넌 몰라. 아니 내가 너한테 준 거 그거 내놔봐. 뭐 주셨는데요?
이런다니까요. 내가 너한테 준 생명 끄집어내봐봐. 그 생명 어디 있는데요?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기도를 해서 그 기도의 진짜 실체를 만나야 그때부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냥 그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도 말씀으로 그냥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율법대로 그냥 받아가지고 눈 뻘개질 때까지 그냥 뭐 잠다도 막 그냥 막 기도하다 졸리면 또 꼬박꼬박 졸면서 또 그냥 기도하고 그러다가 또 그냥 깜짝 놀라서 그냥 또 일어나서 또 방을 기입다기도 하고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고 내 새끼 기도하는구나 내가 다들 이러십니까? 이거 불교 신자들도 해요. 우리는 앉아서 꼬박꼬박 졸면서 기도하지 걔네는 그렇게 기도도 안 해. 어떻게 합니까? 그 뭐라 그래 그거 108배 아유 108배 108배에 또 한 번 했어. 또 그럼 그다음에 뭐나요? 천배하지 않나요? 천배? 다 관절염 생겼대.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하나님한테 무릎 고쳐주세요. 그런답니다. 왜 무릎 수술하면 돈 많이 되니까. 뭐예요 그게? 네? 그러면 그 아프신 분들 마지막에 영덕기도 목사님이 시켜주시잖아요. 네. 뒤늦게 네. 그런 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참 힘들어요. 자, 우리가 그냥 현상으로만 보지 말고 그분이 평생 예수를 안 믿었어요. 또는 예수를 믿었는데 그냥 이렇게 날라리 그 뽕짝으로 믿었어요. 그냥 믿음이 없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지금이라도 그 예수를 영접해야 구원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옆에다 영접 기도를 시킵니다. 영접 기도를 시켜요. 그럼 제가 결론 이렇게 내릴게요. 영접 기도를 시킨다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닌데 영접 기도를 시켰는데 구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건 이 땅에서의 육신적 어떤 시간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다루는 게 아닙니다. 진짜 어떤 사람은 이 한마디 듣고 그냥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한마디 들었는데 아니 그냥 그 사람한테 하늘이 열리고 예? 거기 하늘에서부터 생명의 빛이 막 쏟아져서 그냥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게 그것도 복인데 이것도 복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다들 그냥 이렇게 복잡한 거 다 필요 없고 나도 그렇게 구원받고 다 이렇게 간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구원 못 받아요. 멀쩡하잖아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코마 상태에 있어요. 의식이 불명인데 코끝에 호흡만 붙어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영접기도 시킨다고 그 사람이 그거를 알아먹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해필이면 또 그때 이렇게 영접기도를 시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해서 이렇게 그러면 그것도 거의 다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영접했다고 이 말씀에 반응했다고. 반응했는지 안 했는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지 그냥 내 위안 삼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세요. 하시라니까요. 근데 그거 했다고 구원받았다고 단정은 짓지 마자고요. 어떻게 그가 구원받은 그 확신이 나에게서 나옵니까? 그 하나님에게서 나와야지. 평생 못했던 거 이제 이분 거반 죽게 됐으니까 그럼 사마리아인 비유잖아요. 거반 죽으니까 예수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그가 거반 안 죽고 아직까지 이렇게 좀 움직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사마리아인이 와가지고 내가 너 살려줄게 할 때 유대인이 어떻게 해서 그 알량한 자존심으로 야 너 필요 없어 꺼져 이 자식아 이런다니까요. 그럼 죽는 거예요. 평생 무서워서 못했는데 거반 죽게 생겼을 때 이제 그때 복음을 딱 전하니까 그 복음에 하나님이 구원하실지 어떻게 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때에 할 거 하자고요. 아멘. 할 거 하자고요. 그래서 그로부터 놓여지자고요. 아멘. 그에게 평생 매어 살고 있었던 거 우리의 때가 임하고 그의 때가 임해서 그 복음 전해서 우리가 거기로부터 놓여지자고요. 언제까지 그냥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이미 세상 떠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냥
무거운 마음으로 그에게 매여서 그 사망의 법에 매여가지고 불안해하고 그냥 또 그때 해필이면 또 그때 생각나는 말씀이 또 에스겔 성에 너가 나팔을 불지 않아 망하면은 그 피를 내가 너한테 받겠다. 해필이면 또 그때 그런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그냥 막 잠자가도 그냥 막 벌떡부터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내가 그때 전도를 할 걸 이러지 마시고 누구보다도 그 사랑할 거 아닙니까? 그분 사랑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때가 되면 하자고요. 구원을 하나님께 맡기고 아니 왜 우리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내가 이거 했으니까 저분 구원 받았어요 왜 우리가 그걸 결정하냐고요. 오해 없이 들으세요. 내가 구원 받았다는 내 확신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라고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때 왜 그랬을 때 하나님 믿었는데 이게 안 통한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내 삶, 내 믿음 그것도 그냥 끝까지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왜 그냥 그 믿음 갖고 그렇게 그냥 썩은 동아줄같이 그냥 바바바바바바바 이러고 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그냥 다 내 최후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이 땅에서도 이렇게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거지. 그냥 내 믿음 붙잡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 하나님 믿는데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런다니까요. 그게 아직 믿음 없음이란 말이에요. 안타깝지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든지 간에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마음껏 일하세요. 내가 그거는 이끌려 가는 거죠. 순종하며 가는 거죠. 우리 세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신앙인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버리지 마세요.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다음 주에 노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